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한폐렴, 전염병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8일 어제지요. 어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우한폐렴 확증 환자가 34,500명, 그리고 중증 환자가 6,000명,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722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한폐렴의 치사율이 4%라고 그래요. 4%인데 확진 환자 빼고 중증 환자에서 4%라고 했을 때에 아마 그 프로테즈는 아마 전체를 다 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중증 환자 4%만 해도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앞으로 240명은 더 죽겠다.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국 정부의 통계이지, 중국은 원래가 통계치가 안 나오는 나라예요. 안 나오는 나라. 그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만 어쩌면 통계치지, 선교사가 보내온 그 선교 편지에 의하면은 그 이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병원마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이런 것을 접할 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우한폐렴 전염병 때문에 경직이 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러지거든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신문과 온갖 뉴스의 초점이,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화제의 중심이 바로 이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유사 증증 환자가 다녀간 도시, 그 지역은 여지없이 마비가 돼요. 학교가, 어린이집이 등교를 안 하고 문을 닫고, 백화점이 문을 닫고, 그렇잖아요. 중국에는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유령의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가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가 또 뭐예요? 자동차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동차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왜? 중국에서 그 필요한 부품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자동차 산업이 지금 올 수도 돼 있어요. 이게 길게 장기화가 된다 하면은 끔찍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다. 왜? 이 자동차를 만드는 그 자동차 산업 그 배후에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이 뭐 수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살고 있는, 이게 다 올스톱이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수출 의존도가 그전에는 뭐 중국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7%가 중국과의 수출입니다. 이게 27%, 엄청난 거죠. 이런 게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직격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잖아요. 모든 행사가 다, 뭐 관급 행사는 두말할 것 없거니와 일반 행사까지 다
국민들이 서로 자제하는 거죠.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행을 가고자 했던 사람도 여행을 다 포기해요. 네? 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코로나 때문일까? 예? 여러분,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예? 치사율이 4%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볼라라고 하는 그 전염병은 치사율이 90%였어요. 90%. 10명 중 9이 죽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는 100명 중 4명이 죽는다는 게 지금 이 통계치잖아요.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단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를 따름이. 그러나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42명이에요. 42명.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잖아요. 예? 또한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5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 환자가 오늘 하나 더해서 지금 25명이라고 그래요. 단지 환자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교통사고를 하루에 15명씩.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통계치가 잘 나오지 않는 나라이지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80명이래. 280명. 어제 어느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이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래요. 3,000명. 여러 가지 독감 있잖아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발빠른 초등 대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중국 당국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보를 은폐했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역이 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초등 조치만 잘했으면 되는 건데. 도리어 중국 정부 당국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염성이 적고, 중국에서 말한 거예요. 환자 발생도 우한에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도시는 괜찮다. 어떻게 하든지 이 우한 폐렴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는 거예요.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상황 대처에 미흡했고 정확한 정보 파악보다는 뭘 했느냐? 여론 통제에만 열을 올렸다는 거지. 어떻게 여론이 이게 확산되지 않게끔 모르게, 다시 말해서 정치적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의 문제보다도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거지. 그래서 여론을 통제한 거예요. 우한 폐렴을 최초로 경고했던 사람이 우한시의 의사 리 원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 원양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난 1월 10일 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제 그제 새벽에 운명을 했어요. 이 리 원양은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그 전염병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에요. 최초로 알린 사람이에요.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던 중국 당국에 끌려가서 처벌을 받았어요. 심할서를 썼던 사람이. 왜 그런 거 떠드냐? 조용히 좀 있지.
네가 뭔데?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칭화대 교수이신 슈장윤이라는 사람이 이 우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경이 된 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언론의 자유. 여러분,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요. 바른 소리를 못하게 해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정부가 다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너무 가까운 것이에요. 옛날부터 가장 가깝게 우리가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 정부는 이 우한 폐렴을 보는 현 상황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갈팡질팡 우왕좌왕이. 갈팡질팡 우왕좌왕이.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그 14억이 넘는 인구에서 이 3분의 1에 되는 인구에게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중국 정부가. 돌아다니지 말아라. 5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만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동 제한 명령을 했고, 또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70여 개의 도시에 도시 봉쇄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랬다 이 말이. 자기들끼리. 그게 언제 그랬느냐? 지난 31일 날, 1월 31일 날 이런 통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다 들어와요. 우한에서만 안 오면 돼요. 중국은 중국 전국 전체를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와도 괜찮다. 우한에서만 안 들어오면 된다. 우한에 가지 않았던 사람은 다 들어도 된다. 그래서 지난 31일 이후에 어제 그제 7일 날까지 들어온 사람이 몇만 명이냐? 28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들은 통제하는데 우리는 통제하지 않아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될 것을 우한에서 일어나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르신들은 뭔 뜻인지도 몰라. 어제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 목사님 이거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문 글의 제목에 제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이 국민 우라통을 자극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 전역의 방문자에 대한 입국 조치를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경제 논리도 아니고 정치 논리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과 일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의 이 우한 폐렴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은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1347년 처음 창궐한 흑사병으로 유럽에서만 얼마가 죽었느냐? 7천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었어요. 무서운 거죠. 또한 최근에 있었던 것만 제가 뽑았어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리스. 이 메리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465명이 죽었어요. 에볼라 치사율이 90%가 되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사망자 수가 1만 1,005명이 사망을 했어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이 독감은 2009년 3월 북미 대륙에서 발생을 해서 이 또한 1만 8,5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250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죠. 사스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002년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7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조류독감, 이 또한 1997년 홍콩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1,7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전염병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통계가 있었어요? 통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1910년대 이 패스트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일 합방되더니 그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책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다 죽어나갔다고 그랬어요. 패스트로 인해서.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생하자 발팀푸스와 말라리아, 두창 등이 전염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전염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이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 중에 5번째가 바로 이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자, 이게 뭐예요? 오늘날의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애굽 전역에 퍼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징벌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정탐꾼을 파송을 하지요. 12명이 갔는데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민수기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도구가 뭐였다? 전염병이었다. 또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니와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범죄에 대한 징별로 전염병이 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물론 개인의 위생, 상대를 배려해서 우리가 서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왜? 밀폐된 공간이 위험한 거예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안 쓰고 돌아다녀도 돼. 그러나 밖에서는 쓰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벗어. 이건 안 돼요. 안에서 쓰고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쓰고 있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송천동이나 이쪽 대덕구에서 확진 환자 한 명만 나와봐요. 여기 다 차단이요. 예?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또한 예레미야 29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랬어요. 에스겔 5장에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또 에스겔 6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칼이 뭐예요? 전쟁이지요. 전쟁. 전염병에 망하며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는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전염병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접촉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뭐 침이라든가 그거 묻은 것이 손과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세균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접촉을 통한데 앞으로 어느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 전염병이 접촉이 아니더라도 공기를 통해서 돌아다닌다. 공기를 통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되자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 충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것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나라가 태평생세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자 그가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세운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싸운 것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 때에 왕 다윗에게 이거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이걸 강행하도록 했어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엄한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겨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던 거예요. 이토록 엄청난 재앙을 겪은 다윗은 어떠했느냐?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이 백성은, 그렇죠?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죄가 없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 차라리 자신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죄의 먹튀가 나에게 묻혀지는 거예요. 연약해서, 무지해서, 욕심이 과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구름 먹구름 같을지라도, 먹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저주와 재앙이 제거됩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어떠했습니까?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즉시 고통의 재앙이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죄,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내가 뭐 점령될까 봐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장소에. 그럼 나오실 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나도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인사하고 손으로 인사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서운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뭐냐? 뭐과 연관이 있냐? 대부분이 다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죄 때문이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내 자신과 가정, 국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죽여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북한도 폐쇄를 했어요. 중국 국경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 북한에 이 우한폐렴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게 닌게르를 고무줄 꽂아서 맞는 나라인데 맥주병에다 달아놓고 맞는 나라인데 거기는 막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알고 막았는데 중국에서 모든 뭐예가 들어와요. 이 물자 생필품이 다 들어오네. 그것까지 끊어지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아멘. 어제 인천에 있는 지난번 41회기 회기 때 저하고 같이 총회 임원을 했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인천에서 목회를 한 인천 연수구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라고 했다고 하냐면은 십자가를 내리라고 했대요, 교회에서. 근데 완전히 내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종탑을 다 2m씩만 하라고 했대. 2m씩만. 이런 큰 저 위에 있는 종탑 우리도 다 내려야 돼. 그러게 되면 이런 막 가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좀 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나는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생명 바쳐 지켜야지요. 지금 며칠 전에 여당의 원내대표이신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언론을 다스리겠다, 통제하겠다.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토지 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교회의 패권을 정리하겠다. 지금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다시 재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 깊은 4.15 총선 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런데도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잘 되겠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